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케이톨 MI 우리 세교수 목사님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대표에서 이상덕 선교사님, 우간다에 사역하신 선교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줌으로 원근 각처에서 한 시간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결단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사단 모든 역사 다 막아 주옵시며 오로지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우레와 천둥과 또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만왕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영광의 아멘. 참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어, 강사님도 임성도 목사이십니다. 저도 임마누엘 임시인데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때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강사님은 대전 디딤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침례신학대학교 MDV를 하셨고 마닐라 침례신학교 겸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성도 목사입니다. 제가 그 이름이 성도라서 그 성도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이 아침에 일단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지금 새벽 예배 설교 마치고 바로 올라와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일 낮 예배 때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강해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본문으로 제시한 그 1장 15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또 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 30여 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경기도 하남시에서 한 10여 년 정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충주에 또 가서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한 지 5년 됐습니다. 이게 지나간 한 25년 정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담임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지난 이 몇 년 동안 대전에 새롭게 이렇게 목양지를 청빙을 받고 와서 제가 지난 한 25년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저 스스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첫 메시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의 공생애의 첫 번 메시지,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번역을 그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오늘 1장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속에 한 가지 기대가 우리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비록 줌이지만 함께 마주 앉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혹시 지금 성경 옆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고난 받으신 후에 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 그리고 많은 주님의 가까이 계셨던 분들에게 친히 그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언급입니다. 성경이 그 40일 동안 그 사도들에게 또 그 주님과 함께 계셨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그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30절과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거기 보면 바울이 로마의 그 가택 연금 상태인 구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말로. 그렇지만 그 감옥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래서 세를 얻어서 그 집에서 그 다른 곳으로 그 이동하거나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 있고, 대신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 바울이 그의 사역과 그의 생애에 여러분들처럼 선교 지역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의 그 마지막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신 일,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의 사역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때가 찼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세계 역사를 간단하게 조금만 그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기원전 330년경경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약관 20세부터 13년 정도까지 정복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정복을 하죠. 그래서 지중해 근방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도 지역까지 전부 다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고,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헬라어와 그리고 오늘날의 올림픽에 해당하는 체육 활동, 그리고 그 도로들, 그리고 많은 그 교류, 이게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배꼽같이 정중앙에 위치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예루살렘이었고,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때, 중요한 시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려움 없이 헬라어로, 그리고 어려움 없이 그 헬레니즘 문화가 뚫어놓은 도로로, 또 어려움 없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원형 극장이나 운동장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때, 카이로스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그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지금 2024년 8월 20일, 뭐 그냥 이때 이거를 크로노스라 그런다면,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리고 아주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시간, 그런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기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 예.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장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찼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의 때가 됐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 계시는, 어떤 분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의 이 그 면면을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도 들어오셨고, 우간다에서도 들어오셨고, 미국에서도 들어오셨고, 여러 다양한 나라들에서 들어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그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각 나라, 미국에 계시고 우간다에 계시고 또 여러 나라에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나라는 히브리 말로 말쿠트라고 하죠. 말쿠트. 이것은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통치권. 그러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때가 됐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동안은 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그동안은 염려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비자 문제, 또 여러분들에게 후원되는 후원금 문제,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우리를 이끌거나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난 한 두세 주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 한 140여 명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그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강의를 마치고 피드백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진핑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았다. 중국의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 우리에게 정책을 만들고 우리를 통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하교회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이끌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공산주의나 시진핑이나 절대 군주나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나요?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모두가 좀 같이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량받은,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흑암의 통치 아래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었고 죄의 통치 아래 있었고 어둠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기심으로, 전에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고 걱정의 통치를 받고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나 혈압이 높다는데 어떡하지? 나 고지혈증 있다는데 어떡하지? 나 암이라는데 어떡하지? 거기에 통치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끌려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통치하시는 아들의 나라, 우리는 이제 각 선교지에서, 저는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고 내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우리가 재정의 아주 투명함, 또 우리가 설교의 어떤 정직함,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신실함,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기 지금 각 교단 여러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저는 그 침례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부의 이사로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로 참 여러 가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흑암, 어둠의 권세, 사탄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적인 그 세력,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말쿠트, 그 바실레이아, 그 통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내밀한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지 않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냐?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즉 죄가 다스리고 흑암이 다스리고 염려가 다스리고 세상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렸던 그 일을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최소한 이 마가복음 1장의 문맥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에요. 제가 그것을 조금만 더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1장 2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시작했는데 이사야의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말라기의 글이에요. 그죠? 예.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여기 지금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왜 마가는 1장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시작하면서 의도적인, 우리가 다 아는, 이거 뭐 처음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들은 다 대부분 그 구약을 잘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었고, 그죠? 근데 다 아는 오류를 왜 범했을까요? 마가도 당연히 알죠. 예, 마가는 아주 정말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예,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마가 아닙니까? 마가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는 오류를 범했을까? 이거 말라기의 글인데 여러분 이게 수사학적 오류예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오류예요. 모두가 다 아는 오류예요. 근데 그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 다음 이사야의 글이 뭡니까? 3절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 그걸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주의 길, 오실 길, 이거는 주님이 오신다, 오시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저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가까이 왔다. 예. 그것을 준비해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이게 1장 3절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셨다.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각 세계의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근래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의한 죄사함 곧 속량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흑암의 통치를 받고 세상 가치관의 통치를 받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염려, 분주함 이런 것들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시면, 이게 깨달아지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1장 15절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는 거죠.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카이로스의 때가 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뭐를 회개하는 건데요?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가치관, 세상 염려, 여러분들을 분주하고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의 통치를 받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래요. 마가복음에서의 복음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각자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예를, 샘플을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대에 문헌이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족장 시대죠. 족장 이전 시대에는 국경 개념이 명확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과 저 부족이 서로 여기까지가 우리 국경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국경이다 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고대에는 자연스럽게 그 부족의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부족장, 그의 얼굴을 나무에다가 형상을 새기든지 아니면 돌에다가 형상을 새기든지 해서 그 형상을 여기까지가 우리 영역입니다라고 하는 곳에 그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우리 부족의 부족장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부족이 차지한 그 영토의 그 경계선에다가 그 형상을 쭉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상의 통치를 받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둠의 통치를 받고 흑암의 통치를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러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선교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하는 설교. 선교사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간 곳에서 현지인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야, 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분이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장 21절부터 마가복음이요. 1장 2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동안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그 절대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귀신 앞에 딱 섰더니 귀신이 벌벌벌 두려워서 떱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내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탄의 일, 더러운 일, 이 어둠의 일, 이것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로 바뀌어졌어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때가 됐다.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다가왔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 선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줄기차게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메시지로, 그들의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회개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던 일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또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이지만 종종 우리의 은밀한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한 나만 아는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더러움에, 어두움에, 음란함에 통치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주시는 때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메시지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기도회를 제가 감사합니다. 인도하나요? 선교사님 중에 누가 하시나요? 여기 이제 기도 인도할 겁니다. 네. 오늘 임성도 목사님,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말씀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이크를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루어지며 나라가 이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여졌소. 나라가 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놀라우신 역사하신다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